시온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들어도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참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고요. 또 광부들이 221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참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는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은 방 안이나 집안에 틀어박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2월 40세부터 64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히키코모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 5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3,284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 등의 생활 방식을 가진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1.45%가 히키코모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해당 연령층 전체로 환산을 하면 61만 3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서 64세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 빼고요. 중년층의 이 히키코모리를 조사하니까 한 61만 명 정도 나온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50대 자녀를 위해서 80대 부모가 부양을 하는. 왜냐면 밖에 안 나오니까요. 나이 든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을 하지만은 이것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을 해야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룬 그런 것인데요. 어떤 직장인 2명이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2사람을 회유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리 사실을 눈 감아 준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을 하게 해주겠다. 한 사람은 이 제안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자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눈을 감자. 우리가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두가 다 편안하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라. 근데 고민하던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게 나아요. 창피하게 사는 것보다 떳떳하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2가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의 벽을 인정하고 현실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왕과 유다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이때 함께 잡혀갑니다. 당시 바벨론은 중동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루뚝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의 문화는 이교도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바벨론의 문화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시련과 유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진수성찬을 하사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려줍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의 하사품을 거절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죽지는 않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교육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니엘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다른 무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신앙의 위기 앞에서 유혹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먹는다, 뜻을 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굳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먼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목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을 먹었어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돼지고기죠. 그래서 혹시 왕의 음식 중에 이런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바벨론의 문화 때문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들은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채식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식단을 유지함으로 왕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페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포로의 몸이기 때문에 고국에서처럼 순결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포기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르게 살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않고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의 것들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백해야 될 죄는 없는가? 붙잡을 약속은 없는가? 피해야 할 행동은 없는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없는가? 따라야 할 모범은 없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말로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건 우리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럼 지금 내가 묵상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적용을 합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 내가 들어야 말씀이고 내가 결단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방법을 정해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오늘 어디서 몇 시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냥 말로만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적용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호의와 동정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시편 106편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긍휼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눈에 들게 된 것입니다. 환관장의 눈에 볼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이 과연 아무나 그렇게 상의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 환관장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식을 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을 때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 피부가 너무나도 윤택하게 보인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열흘 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랬을 때는 기운도 없고 얼굴도 많이 상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913년부터 1965년까지 아프리카 가봉의 랑베레라는 곳에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슈바이처가 뜻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사는 마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덩치 큰 아이와 만나게 됩니다. 어린 슈바이처는 몸집이 작고 유약했고 이 덩치 큰 소년이 이 슈바이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 뻔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겼겠습니까? 덩치 큰 애가 이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달라졌어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슈바이처가 그 덩치 큰 아이를 깔고 뭉개고 걔를 한 대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밑에 깔린 그 덩치 큰 아이가 이렇게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고깃국만 먹었으면 너를 이겼을 거야. 그때 어린 슈바이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깃국도 못 먹고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은 그나마 다행히 고깃국을 먹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전혀 구경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30세에 의학 공부를 한 후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 삶을 바치게 됩니다. 슈바이처의 위대한 생애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안과 의사 중에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원양이라는 의사는 1986년 중국 요동성의 만주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한대학을 졸업하고 우한시 중심병원에서 안과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리원양은 의대 동급생 SNS에 우한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7건의 사스 증상이 발견됐다고 그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외부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중국 경찰은 인터넷에 부정적인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이 리원양을 소환하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올리지 말아라. 이 사건 후에 리원양은 자신의 병원에 돌아가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초기라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 장구 없이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리원양도 결국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3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중국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우한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원양은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중국 정부에 맞서서 뜻을 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사람.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의 근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을 정하지 못해 현실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유혹과 시련에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